너무나 단풍이 예쁜 이 시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의 단풍처럼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밥상 공동체 하늘 식구 이 제목으로 짧은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보통 하냐면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또 우리 말에는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을 해요. 도대체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일을 해도 먹기 위해서 한다. 그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우리말에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의 언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 한자어가 다른 말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밥을 같이 먹는다 해서 밥식자 입구해서요, 같이 밥을 먹는 그 사이를 바로 가족, 식구라고 우리말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식구, 바로 밥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혈연적으로 혈육의 관계로 가정의 식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영적인 밥상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최고의 목표는 뭐였냐면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과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우선하는데 누가 그걸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구한말에 양반과 천민이 한 곳에서 예배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막 거세게 반발하면서 특별히 양반들은 그렇게 못한다 해서 양반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따로 생기고 천민들은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정신은 하나됨이에요. 차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둘의 모든 것들을, 이 담을 깨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아갔던 게 뭐냐면 종과 상전이 한 곳에서 밥상 공동체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에 아시다시피 친분 제도는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귀족들은 절대로 싼 것들과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밥상의 질이 다르고 자리도 달라요. 그들은요, 종들과 상전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서 다른 곳에서 밥을 먹고 주인이 다 밥을 먹은 다음에 부스럭이나 찌꺼기나 그리고 굉장히 소찬으로 먹어야 되는 게 보통 소외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 밥상은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뭘 교회는 성만찬 때 강조를 했냐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귀족이건 상전이건 이 사람이 사회에서는 노예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를 대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별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밥상을 겸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밥 먹는다는 게 단지 한 끼 배불리 먹는 그 정도입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같이 함께 이 사람의 마음을 공유한다라는, 그래서 밥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많이 터놓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우리의 고민도 털어놓고 서로 함께 밥 먹으면서 흉어물을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편안한 자리가 밥 먹는 자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전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전히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상전들은 하루 종일 일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정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먹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처럼 1년에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모였다 하면 그들은 성만찬을 거행하고 만찬식을 거행한 게 보편의 문화예요. 우리는 성만찬 하니까 뭔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뭔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헬라어의 데이프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 만찬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저녁 식사.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먹는 저녁 식사를 예수님은 특별한 뭐 반찬을 가져오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늘 먹는 빵과 포도주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는 자는 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에서 함께 하나가 됨을 목표로 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단 예외가 있죠. 제가 왜 일어나라고 했냐면, 세례받은 분, 받지 않는 분들이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교단법은 가급적 세례받으신 분들 이상 이것을 대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했을 뿐, 이걸 차별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했다가 지금에는 어렸을 때 세례 못 받은 애들은 나중에 커서 받아야 되고 그때 또 만찬을 대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세례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때, 유아 때의 세례를 못 받았으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교단도 열렸어요. 물론 침례교는 아직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남의 표로 알고 성만찬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침례교는 좀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저는 한쪽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만찬을 대할 때에 애들이라고 배제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찬은 누구나 다 와서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21절, 오늘 보면 21절 한번 볼게요.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배경이 뭐냐면, 당시 귀족 계급들이나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일찍 도착해서 만찬이 차려놓은 음식을, 먼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루 종일 노예 계급들은 일을 하고 저녁 늦게 허기가 진 상태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만찬을 대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스러기 빵밖에 남지 않고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유로운 사람은 집에서 먹어도 되고요, 배불리 먹으려면 언제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말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만찬의 자리에서도 귀족 계급들이나 일부 계급들은 파당을 이루어서 야 우리 먼저 먹자, 어떻게 노예들까지 우리가 기다리냐 하면서 주의 만찬을 먼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허기진 그들 앞에서 막 취기가 다 달해서 막 취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노하면서 성만찬의 의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일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만찬은 단지 그냥 조금 띄어 먹고 그냥 포도주 이거 감질나게 요 정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 끼 식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외되고 못 먹는 사람이 발생이 돼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차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생각, 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 늘 차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려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면 만찬에서 같이 형제됨을 누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의 의미를 다 놓쳐버린 상태에서 지들끼리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이거는 단지 음식을 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유로운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여전히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이루어야 되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만찬은 단지 우리가 어이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을 기념하면 안 돼요.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주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여러분 함께 할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배제해버리고 누군가는 친하고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우리는 귀족이니까 우리끼리 먹자, 저 싼 것들 먹건 말건,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 몇십 년, 나는 뭐 직분도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갓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들 앞에서 최소한 내가 먼저 다녔다는 죄로 내 언어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저들 앞에서 누가 되는 말을 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누군가를 막 디스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는데 옆에 새 가족이 있건 오래 다닌 사람이 있건 끼리끼리 막 파당을 이루어서 누군가를 흠집을 내고 비난하는 말을 만약에 새 가족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 방식이에요. 뭐였다 하면 자기들 막 편먹기 하고, 지금 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그냥 죽일 듯이 막 서로 함께 아웅당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은 차별을 배제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만찬은 이것이다, 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라는 사실로 그 당시 모든 계급과 신분을 다 배제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년에 2번 정도만 그냥 어느 형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우리 공간도 있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의미를 같이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고 먹는 것은 상스럽고 세속적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살과 피를 서로 함께 한 식탁에 마주하면서 대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그 모습,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의 만찬의 이 정신이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온전히 그렇게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이제는 내가 없고, 같이 함께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